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건강 지켜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귀한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픈 그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암덩어리라도 떨어져 나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부어주셔서 상처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여러 재난도 있지만 또 너무 더워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급격한 교세 감소도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점점 심화된다 그렇게 얘기되죠. 또 대사회적으로도 교회가 가진 그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들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1980년 말부터 1990년 초까지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죠.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서구 교회에서는 정말 찬사와 그런 부러움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이제는 영적인 불이 다 꺼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물론 이미 20-30여 년 전부터 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그러한 어려움들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같이 한국교회에 닥친 이 위기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기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한국교회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그것은 열정적인 종교 캠페인이나 어떤 몇몇 대단한 인물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죠. 솔직히 한국교회가 지금껏 이루어온 이 열매들은 지난 120여 년의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한반도 땅에 있었던 그 영적 부흥의 역사의 열매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지난 20세기를 되돌아보면 한국 땅 가운데 3번의 큰 영적 부흥운동이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죠. 그리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령의 큰 영적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1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귀한 일들을 일구어가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리고 평양 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고 그 열매들이 지금도 우리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흘러가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과 같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의 여러 일들에 봉착한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와 한반도 땅 가운데 이 영적인 대각성의 새로운 일을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8장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한반도 땅 가운데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영적 대각성의 역사는 단지 우리 한국교회만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예루살렘 땅에서도 벌어졌죠.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일구어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약 140여 년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성취된 후에도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는 여전히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 그것만이 이 유다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 즉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 그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 다양한 우리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활동들을 해갑니다. 우리 공동체도 올 한 해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각 요일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 또한 교회 필요를 쫓아 오늘도 우리 많은 부서들이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여러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섬기며 행하는 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각 개인적으로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의 다양한 신앙적인 노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은 왜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외적으로 무언가 했어, 내가 무언가 목표를 이루었어, 성취했어, 그냥 그것에 있지 않죠.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그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해도 다양한 신앙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걸 기대하고 또 그것이 바로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도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잘 완공하는 그 일, 물론 놀라운 역사였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들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 백성들은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한 후에 더 중요한 영적인 변화와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공동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새 일을 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유다 공동체는요, 이제 새로운 영적인 도약과 변화를 추구해 가기 위해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일곱째 달
수문 앞 광장에 다 함께 모여서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것을 듣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시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일곱째 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다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티스리 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같이 일종의 새해 첫 달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마치 새해 정월 초하루와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 새로운 뭔가의 출발을 기대하게 하는 복된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을 그들은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곱째 달에는요, 10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대속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를 해결하는 대속죄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은 소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저 오늘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는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그리고 기대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설레야 할 아주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무엇했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문 앞 광장은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도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한 그 통로가 있는 문의 앞쪽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문은 단순히 물 떠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트, 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수문을 통과하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으로 이 초막절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이 장소, 그리고 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특별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그들이 모여서 힘쓰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가져와 읽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사람이면 열애 없이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가져와 읽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언제입니까? 이 새벽이라고 하는 때는 보통 아침 6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지금 약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모든 백성들,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배 때마다 약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서 있지만 6시간을 서 있는다는 것은 중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서는 이 수고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 3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뭇 백성이, 즉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다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이 영적인 일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힘을 쏟았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뭔가 비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바쁘고 우선되는 일들이 적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유다 백성들은 다른 것 다 두고서 하나님이 주신 때와 장소에 어떻게 해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는 일에 집중하였다는 거죠. 무려
오랜 시간,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귀 기울였다는 그들의 수고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을 통틀어서 이 사람들이 하루 평균 4시간 37분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4,000번 이상을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한국인의 하루 평균 유튜브를 보는 시청 시간이 2시간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전체 인구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모든 사람 평균이 2시간 이상 매일 유튜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스마트폰 대신 우리 손에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시간 정도는 될까요? 아니 30분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쓰고는 있습니까?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간, 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가는 그 시간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알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 힘을 얻을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들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가 나를 집어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더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단지 주일에 교회에 와서 30분 정도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스스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교회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양육훈련을 하는데 참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힘을 얻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참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밥을 먹지 않고 정말 물도 마시지 않으면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점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3일 금식해 보시면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졸음이 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영양분이 필요한데 먹지 않으면 영양분이 우리 이 모든 기관들에 흘러가지 않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점점점 세상의 그 완악한 힘과 영향력 속에서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만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는 이 일에 힘써서 영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새로운 힘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와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부흥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120년 전에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일이 다시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오늘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열심을 다하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힘 쏟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학사 에스라 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벌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를 도와서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듣고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온 성도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학사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있었기에 나무 강단 위에 섰죠. 그런데 에스라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그래서 그 평신도 대표들로 그렇게 이해되는 13명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더불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 당시 에스라가 분명히 읽었던 모세율법 책은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종이책과 같은 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커다란 두루마리 책이었겠죠. 바로 이 나무 강단에 서서 이 에스라가 그 커다란 두루마리의 책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자 사람들이 무엇했습니까? 일제히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요,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라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며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지도자 에스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도록 곁에서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그리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자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대해야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살아계심을 풍성히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더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비상하게 하는 부흥의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할 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3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자 하는 노력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쓸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방 땅에서 이렇게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2세, 3세, 어찌 보면 해외 동포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몰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땅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이 에스라가 읽고 있는 성경을 들어도 잘 알지 못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율법책을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돕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하디야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사박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성경의 책을 히브리어로 읽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여기 많은 통역자들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깨닫도록 배워가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그저 말씀을 듣고 그런가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더 그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런 베레아 사람들 못지않게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열심히 읽고 들어서 그 뜻이 어떠한가 사모하고 또 더 그 말씀을 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전사가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지 않고 벽에 걸어두어 녹이 쓸게 하는 것과 같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그 일에 놀라운 반응은 다름 아니라 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요?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부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더 배우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질문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양육 훈련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워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 바람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일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 줄에 한 줄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였는데 바로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통회의 눈물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더니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단순히 머리에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이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의 찔림도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 짓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달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감으로 마음에 평안도 주고 위로도 주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 속에서 확신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다양한 감정적인 반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구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더 열렬히 사모해 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울게 하시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실 때 이 놀라운 감정적인 반응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저 머리에 정보를 얻는 책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반응할 때 이 이해하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도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갈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장 학사인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여서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초막절을 잘 지키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막절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그만 초막 텐트를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땅에서 방황할 때 그 무더운 날씨에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초막을 짓도록 해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땅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으로 본다면 대략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이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작물들이 추수하게 되는 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를 기념하여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풍요를 감사하기도 했던 거죠. 바로 이런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다가 깨닫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구나 라고 머릿속에 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나뭇가지를 다 모아와서 사람들이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오늘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의지적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초막절을 준수한 일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다라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이 일은요, 단순히 그저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는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슬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감사의 감정적인 반응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동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또 우리에게 해 주시죠. 그런 전 모든 반응들이 어우러져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정으로 자라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부흥의 새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공동체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간 이 놀라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은 한 걸음 걸음 내딛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어떤 바쁜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고자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마음, 그 우리의 아름다운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더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동 가운데서 변화시켜가는 열매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영적인 부흥으로 새롭게 비상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어떤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그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태동하고 무능했던 제자들이 참된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읽고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새롭게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복된 이 여름을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